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각 나라마다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경 변화입니다. 이 환경 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어요. 지구의 그 온난화 현상이라 그러죠. 지구가 따뜻해져 보니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무분별한 개발, 그저 그냥 모든 걸 개발에 힘쓰다 보니까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뭄과 지진과 홍수와 태풍, 예상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까지의 그 과거들의 역사보다 지난 100년간에 있었던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최악의 자연재해, 여러분 이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1931년에 7월 중국에서 발생한 그러한 자연재해입니다. 무려 한 달 동안 7개의 태풍이 상륙을 했는데 사망자는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추정은 안 돼요. 그런데 최대 400만 명까지 이렇게 사망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0년이죠. IT 지진, 규모가 7.0이었습니다. 그리 세지는 않았는데 워낙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20만 명이 그냥 한 번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저런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들이 많이 소식이 들려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우리 조국의 한국의 상황만 봐도 여러분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한국은 지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경주와 울산에서 강력한 그러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 태풍은요, 보통 여름철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월, 8월까지 태풍이 없으면 이제 9월 초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10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그러한 예측을 뒤엎고 이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태풍은요, 10월에 이 차바라는 그런 태풍이 왔죠. 사실 이 태풍은 우리 한반도를 비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일본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정말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서 예측을 했는데 설마 이 한반도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을 줄 정확하게 진단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 첨단 장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재해 앞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전쟁의 소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구 저편의 이 시리아에서는 아직도 지금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들이 이 폭격에 의해서 정말 어린아이와 부모님들이 서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 한국에서는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북한이 이 핵무기에 혈안이 돼서 한국의 이 사드 배치 문제, 과연 어디에다 이것을 배치할 것인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접했는데 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국방부 차관보죠. 이 데니얼 러셀이란 이러한 분이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갖추게 되면 바로 죽게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떠한 핵에 대한 어떠한 조짐이 있으면 바로 그냥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태평양으로 굉장히 많은 군대와 함대, 이 비행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24만 명인데 26만 명으로 이렇게 증강하고 첨단의 그러한 이 무기들이 지금 태평양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공포들,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러한 기근의 소식들, 홍수의 소식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이 병리 현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의 소식을 들으면 이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교육도 더 신경을 쓰고 문명도 발달시켜서 편리한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각박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평화로운 이런 마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다. 바로 말세의 때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요, 이건 성경에서만 말할 뿐만 아니라 요즘 그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세상 사람들까지도 더불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종말 말세 하면은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종말 말세를 이단이나 거짓 사상가들이 어떤 자기들의 분파로 만들기 위해서 회유하고 협박하는 이러한 카드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종말 말세하면은 이거 뭔가 좀 식상한 느낌, 좀 이거는 좀 이단적인 냄새, 뭐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가운데 무려 1500번 이상 세상의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사상의 하나가 바로 종말이고 말세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좀 눈여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래서 성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영화돼서 이제 주님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 완성될까요? 바로 종말의 때를 거쳐야 됩니다. 재림의 때를 거쳐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성화의 최종적인 영화를 누리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종말과 재림을 통해서만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목표가 사실 종말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때다 저때다 분명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징조나 그 어느 정도의 때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사이를 종말의 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믿음으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이 다음에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 종말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모진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부지기수고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커다란 그러한 정말 이 튀김에 의해서 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겪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 힘있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학대를 당하지만 내가 부활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전히 영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종말이 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연수를 다해서 건강해서 죽든지, 아니면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종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계시록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압축해서 24장에 적어놓은 그러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은 먼저 이 종말이 오기 전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말이 올 때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대대적인 신앙의 배신과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유혹의 영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동안 흑암의 세력에 갇혀서 짓눌렸던 그러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종말의 때,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이 심판받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끌고 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3절 4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미혹, 종말 때는 세상 끝날 날이 되면은 미혹하는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14절 말씀이죠.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이 악한 영이 그동안 감추었는데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적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이 24장 15절 이 16절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 15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00년 전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종말의 때가 오면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곳에 서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 역사에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이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너진 곳에 이 로마 이방인들이 성전 동문에다가 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을 세워둬요. 그것이 이방인의 숭배하는 그러한 이 상징인데
그곳에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110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에 이방인의 깃발이 거기에 꽂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올 그러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악행을 행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포악함보다, 이 잔인함보다 더 잔인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이 종말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거룩한 곳에 서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호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이 종말의 때의 징조 하나가 바로 거짓 영, 미혹의 영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미혹. 그래서 요즘 여러분 보면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얘기해요. 나 신천지다, 나 이런 이단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떳떳하게 밝힙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더 숨어지고 더 어깨가 처지는 이런 시대가 여러분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징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보니까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들,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여러 가지 홍수의 피해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분명히 지금 종말의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이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16절 말씀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요. 그때가 어딥니까?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날 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날 때는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것,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어느 정도 이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종말의 때 왜 산으로 가라고 할까요? 혹시 산에다가 어떤 이 방공호처럼 어떤 대피시설을 숨겨놓고 그걸 피하라는 의미일까요? 왜 산으로 도망하라 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산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움의 근원지를 이 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모세가 산에서 받았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도 산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곳이 산이에요. 지금 이 가르침을 주는 것도 물론 산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이 거룩하고 더럽혀져 있는 이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너희들 깊숙이 들어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도망간다는 것은 단순히 피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의미가 바로 이곳에 들어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 환란이 날 때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하면 또 높은 곳에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의 낮은 곳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더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그 정말 성숙하러 올라갈 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종말을 믿음 가운데 여러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육적인 모습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외적인 일에만 몰두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육적인 일만 몰두했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정말 그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을 통해서 말세지말 가운데, 종말 가운데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산은 어디일까? 우리는 어느 그 산의 신앙으로 오를 것인가?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신앙은요, 세상에 미련 없는 단호한 결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에 미련 두는 것을 자꾸 포기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옥은 좀 특별했죠. 지붕은 굉장히 평평하게 됐고요, 1층은 식당과 화장실이 있고 2층은 침실이 있고 3층은 보통 옥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옥상에서 이 가족 회의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옥상이에요. 평평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항상 전쟁이 자주 나니까 그들이 습관적으로 옥상에 있다가 전쟁이 나면 빨리 이렇게 그 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세가 오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집안에 있는 물건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또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에 연연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밭은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보통 옷을 이렇게 겉옷을 다 입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가벼운 옷 차림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겉옷이 나중에 그 광야에서 잠잘 때 이불이 되잖아요. 이불. 그러니까 여행할 때 필수품이 겉옷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겉옷도 그냥 놓고 가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임신한 사람과 젖먹이는 아이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만 몰두해도 지금 굉장히 급한데 자녀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겨울에 미국처럼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땅이 척박합니다. 척척합니다. 땅이 질다 보니까 또 움직이기도 어렵고 겨울 되면 이 식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때요? 많은 종교 행사가 일어나고요. 더군다나 안식일 날 율법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5마일 이상 걷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너희들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러한 종말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이 모든 교훈이 어떤 의미입니까? 종말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이 오면 매우 빠르고 긴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겉옷도 취하고 생명도 구하고 어떤 아이도 살리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화를 당하는 것이다.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빨리 대처해야 될 것이 바로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실까요? 목사님, 저는 최소한 종말이 오면 그때가 되면 저는 그래도 정말 이 말씀을 알고 빨리 움직여서 정말 이 종말의 때 제가 구원받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그때 딱 마음 먹어서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평상시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좋은 예가 바로 롯의 처의 모습이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해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놓고 왔던 그 귀금속, 그 중요한 것들, 삶의 미련들 뒤돌아보지 말랐는데 뻔히 알면서도 뒤를 돌아본 거예요. 결국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평상시의 신앙, 평상시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왔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노아 시대에 여러분, 그들이 방주에 타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한 죄가 있었습니까? 나쁜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온 마음이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영과 육은 함께 가지 못해요. 이건 반비례 되는 것이 함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종말의 때 이 영적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욱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신문에 난 기고의 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미니멀리즘이에요. 미니멀리즘.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최근 물질적인 소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소유를 자유와 교환하고 있다. 이 미니멀리즘을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채소주의. 소유와 관계를 최소화하고 단순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함과 단순함을 통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이 작정을 합니다. 이 작정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물건 가운데 하루에 1개, 다음 날은 2개, 셋째 날은 3개, 이런 식으로 그것을 도네이션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은 혼자 하면 잘 이게 안 지켜지니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함께 약속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할 때마다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립니다. 오늘 첫날 이거 버렸습니다. 둘째 날 이거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을 보면요, 우리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옷장에 봐도 입지 않으면서 버리긴 아까워서 그냥 갖고 있는 것들, 신발도 그렇고요, 가방도 그렇고, 액세서리. 여러분, 이걸 아까워서 그냥 쌓아두는 것,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가 이런 성취감도 없고 또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소유감, 거기서 오는 행복보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그 정말 행복, 무소유에서 오는 그 단순함, 정말 그 자유, 이런 기쁨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 동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이걸 정말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물론 우리 이거 바자회도 이렇게 겸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거 뭐 버릴까 하는 그 버릴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선택, 여러분 이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 선택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쇼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심한 그런 여자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쇼핑을 해서 물건을 딱 사다 놓으면 하루 종일 그 물건을 보면서 묵상을 한대요. 이 물건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싸게 산 거 맞는가? 이거 바가지 쓴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다른 데서 더 싸게 파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사놓고 그 물건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결국 다음 날에는 바꾸러 가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꼭 두세 번 바꾸는 거예요. 이걸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감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선택을 하다 보고 너무 많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의 본질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덕이 안 되고,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단순한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포기할 줄 알아요. 성령님께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유와 그러한 기쁨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순함이 종말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거짓 영, 미혹의 영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믿는 자들에게 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기 있잖아요. 예? 택하신 자들이에요. 지금 그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흉내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말세지막 가운데 이 사단이 더욱 활동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혹의 덫에 걸릴 수 있는 누구도 거기에 장담할 수 없어요. 바로 전신갑주를 우리가 옷 입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 종말의 시대, 유혹의 영과 환난의 때에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정말 올라가야 될 산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 것들 조금 더 취하고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살다 보면 우리가 말세 이러한 때에 분명히 덫에 우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선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말 무시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택한 자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보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날들이 굉장히 길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데 오로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줄여주신다. 이것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 이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